할렐루야. 네. 네, 우리가 간다 우간다 김유신 선교사입니다. 네. 우간다 김유신 목사님이라고 말해주니까 좀 제가 우간다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네. 우리가 간다 우간다. 네. 이순신 아니고 김유신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나중에 인사할 때 네 반갑습니다 이순신 선교사님 이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장군이라고 다 같은 장군이 아닙니다. 저는 김유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우간다와 김유신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아들이 둘 있고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우간다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아직 있어서 어떤 이렇게 목회자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아내가 셋 있고 아이들이 뭐 8, 9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이제 성도들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와이프를 정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게 정리해도 그 사람이 또 과부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하여튼간 우간다는 이런 일부 다처제가 있어 제가 항상 소개할 때 예쁜 아내가 한 명 있고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2명이 있고요. 먼저 같이 나왔는데 학교 방학이 끝나서 먼저 돌아가고 저는 이제 다음 주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간다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와보신 분도 있고 뭐 목사님께서 아마 짧게 보고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들고요. 우간다는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을 합친 사이즈 크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가 아니죠, 결코.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부 아프리카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케냐 들어보셨죠? 탄자니아,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이제 남수단까지 이제 이스트 아프리카 커뮤니티에 들어와가지고 EAU라고 하는데, 그래서 6개 나라가 이제 그 경제 연합을 이루어서 무비자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우간다 비자가 있는 사람은 케냐나 이제 루안다 갈 때 비자 없이도 비자비를 내지 않고 다닐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살기 위해서 연합을 하고 있고요. 인구는 한국이 지금 몇만 명이죠? 한 5천만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우간다는 3,700만 정도. 그러니까 땅은 더 넓지만 인구 밀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요, 저는 이제 목회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우간다 목회자들은 90% 이상의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목회자 훈련을 받지 않고 목회자가 될 수 있냐고. 가능합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옆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자다가 꿈 꿨는데 하늘에서 십자가가 내려오는 꿈을 꾸면 망고나무 아래에서 이제 막 북을 칩니다. 그 북소리에 맞춰서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되고 또 건축을 하면 또 교회가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은혜 받은 성도가 나가서 건축을 하고 개척을 하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간다에는 독립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 있어서 어느 은혜 받으면 그 땅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근데 문제는 그 교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나이가 돌아가시면서 네가 목회해.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이제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었다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신학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단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지금 우간다 이슬람 세력들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이슬람이 뭐 행사하거나 뭐 잔치하거나 그러면 그쪽에도 갔다가 또 예배를 이쪽에서 들었다가 개념이 없는 거죠, 아직. 그래서 목회자들의 신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제자훈련을 잘 마쳤고요. 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들이 벌써 교회 안에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눈이 떠지니까요. 교회 방문해 보면 언어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우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축복 얘기, 병 고치는 얘기, 복 받는 얘기만 하는 게 주로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훈련받은 목회자가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지금의 마사카와 10년 후의 마사카는 달라질 것이다. 제가 이제 사역한 데가 우간다 마사카인데 그 얘기를 하고 이 또 목회자가 훈련받기 전의 나의 모습과 훈련 이후의 나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들을 제가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10년 후에는 이 마사카 그리고 이제 더 넓게는 우간다, 더 넓게는
루안다, 부룬디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확장이 돼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주님의 귀한 제자들과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자료들을, 사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드느라고 조금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이죠. 헷갈려서. 네. 네, 우리가 간다, 우간다. 음악이 있는데. 네. 저희 가족이 출발할 때 5년 전의 모습입니다. 네, 동부아프리카에 있죠.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30년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무력으로 진압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당들이 우간다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아직도 인신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유아 인신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특별히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돌보면 자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모들에게 돌봄을 잘 보지 못하고 고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NGO들이 고아 사역, 에이즈로 돌아가신 그 아이들, 부모님들의 아이들의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간다 최대 가다피 이슬람 사원이 저렇게 있고,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사원입니다. 이렇게 우간다 세력들이 확정이 되고 있고요. 저는 우간다의 희망은 오직 교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교회 예배 설교를 인도하고요. 제가 훈련하는 목회자들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설교로 섬기고요. 그리고 단기팀 갔을 때 또 이제 교회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보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존 목사님이랑 제가 훈련하는 목회자인데 제가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요. 예배를 그렇게 4시간에서 5시간을 드리는데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테라 초등학교에 설교하고 있고요. 학교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70년대 학교 모습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당당히 없어서 저렇게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겠느냐고 했더니 손들고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단기팀들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카살리라는 지역의 초등학교고요. 여기는 다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인데 중고등학교인데 초청하셔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주로 아이들이 하는 일은 물을 기는 일이 하루의 일과의 대부분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수도에 가서 단기팀을 기다리는 아이들. 이 지역은 외국 사람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저와 단기팀이 처음으로 방문해서 사역을 잘 마쳤던 지역이죠. 오전에는 주로 어린이 찬양 집회를 하고요. 오후에는 저렇게 선호학습을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성경도 전해주고, 같은 경우는 본인도 참석하고 싶은데 아기가 있어서 아기를 업고 참석하는 언니의 모습이죠. 그냥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 만들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것도 복음 부채라고 해서 부채를 만들면서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팀들이 축복송을 불러주고 마무리하죠. 한국교회는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프리카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영원히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목회자 제자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이 순수해서 훈련을 너무나도 잘 받고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이면 먼저 큐티로, 세미나 하기 전에 큐티로 매일매일 큐티로 말씀 묵상하고 나눈 시간을 갖고요. 사형리를 전도하는 훈련했는데 사형리라는 교재 처음 받다가 너무 좋은 교재라고 더 얻을 수 없냐고 해서 더 공급하고 있고요. 세미나 중간에 이렇게 조별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 시간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코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죠. 훈련이 끝날 때는 그렇게 간증을 하며 서로 무엇을 깨달았는지 나누는 게 저에게 되게 참 귀한 시간이고요. 마칠 때는 기도로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자 사역지로 갑니다. 표정들이 훈련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너무 달라지죠. 끝나고 날 때 너무나 이렇게 기뻐해서 다음 훈련 또 언제 시작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지역의 목회자들, 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그다음에 장로님들 있습니다.
돼야지 큰 모습입니다. 많이 컸죠? 네. 중3 6학년 됩니다. 중3. 네. 잠깐 아프리카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네, 우간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제가 우간다, 아프리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처음에 제가 부룬디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간다를 보셨으니까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간다가 생각나거나 혹시 TV에 지나가다 김유신이 나오면 저를 기억하시고 우간다와 저와 저희 가족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 나라 먼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제일 이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날에는 이제 종로를, 강남을 이제 걸어가는데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이 미세먼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한국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간다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선교사라 그러면 굉장히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참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험한 데서 이렇게 살고 계시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가요, 이 공기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세먼지가 또 있더라고요. 5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5년 전에도 그랬지만 더 심각해진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영적인 미세먼지가 있는데 그게 염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 보게 됩니다. 누굴 만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교회를 가도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또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도 대학생들을 만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 제가 별로 못 봤어요. 한 10명에 1명, 2명 정도나 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미세먼지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이 짧은 10구절 안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번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도 먹고 살기 참 힘들었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제가 참 감사한 게 성경이 참 아프리카에 살다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예수님이 막 3,000명, 5,000명 막 먹이시고 막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사람이 벌떼처럼 모이잖아요. 아프리카에 이렇습니다. 무슨 차 사고가 나면 한 200~300명은 순식간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날 도둑이 잡혔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도둑이 잡혔는데 이 화난 군중들이 그 도둑에다 타이어를 2개 엎어놓고 불을 지릅니다. 수백 명이 모여들어요. 사람을,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작은 일이 일어나도 한 200~300명 모이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제가 아마 한 1,000원씩 준다고 해도 한 순식간에 한 수천 명을 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원씩 주겠습니다. 그럼 줄을 쫙 쓸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그 시대가 아프리카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고 싶다,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간다로 오시고 아프리카로 오시면 저절로 막 이해가 됩니다. 저희는 또 호수가 있어가지고 갈릴리 호수도 막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성경을 좀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우간다 웰컴입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시대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지금 시대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허공을 치는 말씀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귀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옥토받친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염려에 대한 답으로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먼저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고어체죠. 그래서 다시 현대로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나중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하면 나라는 멀리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필요한 것들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좀 그런 믿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평안이 생깁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마다 제 안에 기쁨과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 우간다를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일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네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 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던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아닙니까? 선교사는 우간다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요. 우간다를 출발하기 전에, 우간다로 이제 가기 전에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구할 게 많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구해야 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구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집하고 학교, 차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도 하나님 집, 차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부룬디에서 그 몰던 차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기억하세요? 나사로? 예. 차 가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럼 이제 막 차를 흔들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시동을 걸면 차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신령한 차죠. 그래서 근데 이 죽은 나사로랑 한참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어디 지방 갔다가 차 갔으면 어느 날은 이제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막 이렇게 설교를 막 엄청 하고 은혜도 많이 받으셨어요. 이제 차에 탔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려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설교했으니까 또 적용해야 되잖아요. 주여 핸들 붙잡고 주여 이 차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죽은 나사로에 일어날지어다. 막 그 처음에 이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시동이 안 걸려서. 근데 이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직접 쳐다보진 않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척하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그게 더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그렇게 해도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현지 목사님이 그 배터리를 이제 구하러 사람을 보내겠다고. 자, 우리 보내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심하게 흔들면서 그냥 흔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흔들면서 하고서 시동을 탁 켰더니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요? 제 예화는 대부분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켜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켜졌는데 저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보는 척하면서 다 저를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차를 한 4년 보니까 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차를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구하지 마라. 내가 다 아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도 차지만 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도 하나님 중요한 좋은 집 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집을 주셔야 되는데 no.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채워주겠다. 또 이제 선교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간다 가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우간다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참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그런 확신을 주시냐면 기도할수록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너가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되리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이제 감격이 되니까 더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는 선교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집이 하나 날 것도 같고 안 날 것도 같다고. 왜냐면 그 집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사셨는데 그 집이 그분들이 한 3달 사는 동안 도둑을 다 맞았대요. 냉장고에 보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말라리아에 걸렸대요. 그런 집이 낫다고. 근데 이분들이 휴가를 갔는데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갔죠. 근데 집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이 집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분이 다른 데도 한번 더 보지 않겠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다른 데 볼 필요 없다. 저는 그냥 이 집만 기다리면서 기도하겠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족이 오지 않고 남자 선교사님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바쁘니까 대충 짐을 정리하고 가셨어요. 근데 떠나고 봤는데 그 집에 침대도 놓고 가고 옷도 놓고 가고 그런 전자제품 같은 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파시고 아니면 누구 주시고 나머지 침대 가고 심지어 애들 옷하고 애들 장난감까지 다 놓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아내가 은혜 받았던 거는 그 트리오하고 그 수세미까지 다 놓고 가요. 막 그 설거지하면서 은혜 받아가 주여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요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한번 말씀을 믿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올인해야 되는데 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경험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염려 6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빠르구나. 우리가 염려 참 많이 하잖아. 요즘 부모님들 염려가 많죠. 우리 애가 키가 작은데 어떡하지? 우리 애가 쌍꺼풀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막 염려가 많잖아요. 심지어는 돌 때 되는 우리 애가 지금 뒤집기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아직 이 기는 걸 못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5살 되면 다 기고요. 5살 넘어가면 다 일어나서 걷고요. 5살 넘어가면 다 기저귀 갈고요.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이 문제들이 그 당시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미세먼지. 뭐라고요? 염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기쁨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안에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우간다 갔을 때 동역자도 구해야 되고 사역지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나라였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퀘스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답은 뭐였냐면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인데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겠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서 차고 넘쳐야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없고 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냐. 먼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그것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다들 주무세요? 조용하시죠? 이 아프리카는 설교하면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좀 이게 문화 충격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한국 분들 점잖으셔가지고 우간다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춤만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춤추지 않고 찬양할 수 있냐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 이상하죠. 막 예배 시간에 막 춤추고 막 이상해 보이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 막 춤추고 막 이랬으면 저 선교사가 좀 맛이 갔나 보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저희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져야지. 교회마다 지금 월 되면서 가정의 달 되면서 전도에 대한 많은 일들을 많이 행사들을 하고 있던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전도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다면 한 나라가 없는 사람이 궁일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사인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제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겠지요. 제가 좋아하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뭐라고요? 선교사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니까요. 교회 안에도 선교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기쁨 가운데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 집사님들끼리 서로 너 선교지야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가족 중에 그리스도가 아직 없다면 거기가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끌어들이는 거지 같이 선교사 하려고. 저만 선교사하면 힘드니까. 제가 선교사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꼭 타지에 가서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선교사지만 우리가 모두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선교사인 줄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보에 보니까 천국 복음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로마 교회가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마시면 안 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인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에게 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평강과 희락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만약에 여러분의 평강과 희락을 잃었다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막 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막 부족한데, 이제 아내들은 원래 분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또 이제 아이들 챙겨가지고 나오요. 저희 아내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분장하지 않는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예배 한 30분 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원칙인데, 근데 뭘 준비하고 이렇게 혼자 가면 빠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이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마음속에 이제 평강도 사라지고 막 분주해지고 막 화가 나고, 지금 내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막 이렇게 막 이제 부글부글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막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네 마음에 좀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없는 거죠, 지금 막 마음이 분주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제 아내랑 싸우고서 아이들한테 뭐 화내고 교회를 갔다면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못 전했겠죠. 근데 그때 그 순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들 더 이해하고 넉넉한 아빠가 돼서 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 조금 늦어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마음을 내려, 어차피 늦은 건데 싸우면서 가나 웃으면서 가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이제 웰컴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갔는데, 정작 도착해 보니까 10분 전이더라고요. 교회 가는. 제가 만약에 화내고 싸웠으면 얼마나 제 마음도 상하고, 10분 전에 도착했다고 또 가족들이 저를 째려볼 테고시고.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나니까 설교도 잘할 수 있었고, 저희 가족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너무 바빠요. 그렇지 않아요? 막 저희 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빠 왜 이 사람들 이렇게 뛰어다녀요? 전철을 가는데 다 뛰어요, 사람들이. 아빠 왜 저 사람들 이렇게 뛰어다녀요? 아프리카에서 뛰어다니면 큰일 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누가 심하게 아프거나. 뛸 일이 없어요. 뭐 일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천천히. 제가 한국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말을 너무 빨리 해요. 저도 지금 빠르지만, 그 성훈이, 저희가 가족이 병원에 갔는데, 이제 얘가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 코가 아파? 그랬더니 얘가 이제 생각하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랬더니 대답하려고 생각하는 동안 다른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잠깐 나가서 대답할 거 생각하고 들어올래? 그렇게 더 막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빠르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적응이 안 돼요. 천천히. 식사하는 분들이, 선교사님 참 식사를 천천히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먹는 편인데요, 제가. 근데 한국은 너무 빨리 드시니까 제가 속도가 이제 늦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한국이 스트레스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짜증을 잘 내거나 화를 잘 내거나 아니면 막 평강이 없고 분노를 잘 내거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예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될 때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행복함 가운데 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끝부분,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축소되는 그 접경지대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처음 믿으면 가정이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미나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단기팀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시즌이 되면 영적 전쟁이 와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제가 선교제 처음 가서 이제 단기팀이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오기 2주 전에 아이들이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열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라리아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더니 둘째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첫째도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또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심지어는 이제 아내까지 데려갔더니 아내도 또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 멀쩡한데 저까지 해서 말라리아 테스트가 나왔으면 병원을 다른 데 한번 체크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말라리아가 안 나오더라고요. 가족 3명만 말라리아가 걸리고 저만 안 걸린 거예요. 근데 단기팀이 이제 다음 주에 와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가족들 상을 보니까 다 이러고 막 누워있고, 다 막 거의 시체처럼 누워있는데, 이거를, 이 가족들을 돌보면서 단기팀을 취소해야 되나, 아니면 단기팀을 받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맡겨야 되나. 이 선교사는 항상 이 갈등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상황은 제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을 돌보고 단기팀을 취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단기팀을 받고 가족들을 놔둬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네 가족은 내가 돌본다. 팀을 받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장장모님이 아셨으면 굉장히 속상하셨을 거예요. 전 사역에 미쳐가지고 가족들은 팽개치고 막 사역만 한다고. 근데 감사하게도 일주일 팀을 받았죠. 결국 팀을 받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영적 전쟁. 제일 심했던 거는 안식년을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 마지막 수료하는 맨 마지막 훈련이 있었어요. FTS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코스였는데, 그때 영적 전쟁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에 살면서 도둑 맞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4번을 도둑을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저희 안식년 오려고 모아놓던 항공비를 도둑들이 다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우간다에 제가 헌금했다가 치고 기부했다 치고 4,000불인데 우간다에 기부했다 치고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근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니까 이제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제가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는데 머리에 뭐가 하나 닿으면 잠을 잘 자거든요. 근데 이 은사가 사라졌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소리만 나도 좀 걱정이 되고, 심지어는 어떤 도둑이 있었냐면 어느 날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물이 안 나오지? 뭐 일주일 정도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이 안 나오나 보다 했는데 일주일 넘어가니까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수도국에 갔더니 그 지역을 공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계량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도국에서 수도값 안 내서 뛰어간 줄 알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수도국에 가가지고 우리 수도값 다 냈는데 계량기가 왜 없냐? 왜 뛰어가냐 그랬더니 도둑 맞았네? 그러더라고. 도둑 맞은 거라고. 파이프하고 계량기를 다 뜯어간 거예요. 그것도 팔면 돈이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선교사 집에 뭐 훔쳐갈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라도 훔쳐가면 돈이 되는 거예요. 뭐 신발도 훔쳐가면 돈이 되고, 제가 닭 3마리 키우는데 닭 1마리라도 훔쳐가면 그게 돈이 되고, 다 돈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훔쳐가고, 또 어느 날 물도 막 갑자기 물을 틀었는데 진흙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서. 물어보니까 이 정수 시스템이 고장나가지고 늪지에서 끌어올린 물을 그대로 이제 가정에 공급하다 보니까 막 물인 그렇고, 그 이제 벌레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막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그래서 막 런닝을 벗어서 보니까 벌레가 한 6마리, 7마리 붙어서 이렇게 죽이면 피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온몸을 막 벌레가 물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발라다 이제 바르고 먹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한테 얼마나 물렸냐고 한번 쉬어보라고. 그랬더니 65방. 그것도 이제 겨드랑이, 뭐 허벅, 가려운 데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진짜 딴 데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선교지로 옮겨야지. 정말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어느 날 그 벌레 잡는 거 있잖아요. 모기 잡는 그 전기체. 이걸로 막 침대 위로 했더니 다다다닥 막 이 소리가 막 침대 위에는 있는지 몰랐는데 침대 위에도 막 다 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다 이제 세미나 주면 컴퓨터가 중요한데 컴퓨터가 막 다운되는 거예요. 막 부팅을 하루에 한 5번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지우고 다시 깔고 다시 지우고 다시 깔고 해도 이 컴퓨터가 자꾸 죽은 나사로 컴퓨터가 돼가지고 자꾸 죽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가니까 이게 우울해지고 제가 마음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목회자 세미나 하기 싫다. 제자 훈련하기 싫다. 사역을 하고 싶지 않다. 떠나고 싶다. 그 생각이 이렇게 막 우울함이 밀려오는데, 파도처럼 이게 밀려오는데, 막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는 저기 계시고, 저는 이제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선교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시작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조금 이제 회복이 돼서 찬양을 틀어놨습니다. 기도해야겠는데 기도가 안 나와서 찬양을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한 5% 충전이 됐나 봐요. 핸드폰도 한 0%, 1%는 이렇게 충전기에 꽂아도 바로 안 켜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5% 충전이 됐는지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뜨겁게 막 통성으로 혼자 방에서 막 긁으면서 주여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림 같은 거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집에 너무 어둠의 그림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여, 이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나사 예수의 이름 명하는 이 우울케 하고 저절케 하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벌레도 떠나갈지어다. 물도 깨끗해질, 막 기도를 막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 예화는 대부분 해피엔딩.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딱 확신이 생겼어요. 됐다. 끝났다.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회복되니까 말씀도 읽어지고 기도도 되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다음부터 벌레가 한 번에 싹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주인이 저희 지붕이 원래 없었고 이 담이 없었는데 집주인이 이제 우리 집이 4번 털린 걸 이제 본인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반만 담이 있고 반은 담이 없었는데 담이 없는 그 한 부분을 담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도둑이 더 들어오지 않게.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안 보면 유혹이 안 되는데 저희 집 담이 없다 보니까 또 이쪽에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집안이 보이다 보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 거리 아이들이 많은데 우간다에 그 아이들이 이제 지나가든지 그런 게 유혹이 되면 들어와서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담도 세워주고 수도국에서 그 정수시설이 다시 이제 보수가 돼가지고 물도 물론 이제 그런 녹냄새 같은 건 나지만 흙탕물은 좀 안 나오고 그리고 컴퓨터도 막 기도했더니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컴퓨터가 기도해서 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다운되던 게 지금은 다운이 안 돼요. 저는 이 참 영적 전쟁은 컴퓨터도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그렇게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다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는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 선교사죠. 오직 선교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꽉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소경처럼 12해를 혈변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거죠. 붙잡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만 해도 그런 능력이 온다면 그 옷자락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의 그 궁휼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제 예화만 들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붙잡는 거, 우리가 과연 뭘 붙잡고 사는가?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과 내 야망을 붙잡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이제 시장 가는 걸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 항상 그 초입에서 저에게 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핫도그, 뜨거운 게 핫도그를 사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 가면 그 입구에서 핫도그를 딱 저는 이제 한 손에 핫도그를 잡고 한 손에 이제 어머니 치맛자락을 꽉 잡고 핫도그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한번 먹고 케첩 한번 더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막 먹다 손에 묻으니까 이제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보면서 막 가잖아요. 한 30분을 이렇게 열심히 먹었던 거죠. 다 먹고 이제 막대기를 버리고 이제 엄마를 딱 봤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아닌 것이.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손을 바꿔서 잡는 순간 다른 치마를, 다른 옷자락을 제가 잡은 것이죠.
갑자기 그 핫도그 먹을 때까지만 해도 천국이 여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아주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이 아주머니는 누구인가? 이 아주머니, 이 아이는 누구인가? 서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세상이 칠흑처럼 까매지더라고요. 정말 이 찬 기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오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또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한참 있다 저를 이제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어머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 기억이 나면서 나는 지금 누구 옷자락을 잡고 있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 옷자락을 잡고 있는가? 세상에 그 옷자락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 엄한 데로 갈 수 있는데, 제가 아마 그 아주머니 계속 쫓아갔으면 제가 어디 고아원 같은 데로 보내줬겠죠. 근데 어머니 옷자락 잡고 있으면 집에 따뜻한 밥과 잠자리가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우리의 집, 하늘나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 옷자락을 놓게 하려고 사단이 유혹과 시험과 혼란을 우리가 엄청 주는 것이죠. 막 제가 막 그 집에 막 시험이 있을 때는 그 옷자락을 놓게 하려고 사단이 이렇게 몽둥이로 막 저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아마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실제인 거죠. 이 거짓이 아니라, 이게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승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필요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이 세상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미세먼지, 염려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다른 것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열방과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나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기뻐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고 그 나라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